느헤미야는 기원전 444년에 이제 제3차 포로 귀환민을 데리고 유대 땅으로 온 사람입니다. 444년에 와서 신앙의 개혁을 또 하고 에스라와 함께 제일 중요한 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지요. 성벽만 건축하는 일을 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당시에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왔고, 정치적인 일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일에 대해서 아주 깨끗하고 개혁적인 일들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4절부터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 연결해 보면 이때가 6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라고 하니까 32년, 아닥사스다 왕 32년의 일이고,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말이에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하반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20년, 다시 말하면 기원전 444년에 유다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민들을 데리고 유다로 돌아온 거고, 지금 13장 4절에 있는 일들은 12년 동안 이제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하고 12년 동안 유다 땅에서 신앙의 개혁들을 일으킨 이후의 내용이 13장 4절부터 끝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어떤 신앙적인 개혁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원전 444년에 포로민을 이끌고 왔을 때 여러분 당시의 유다 땅에, 물론 여러분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 기원전 537년에 여러분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룹바벨 총독과 함께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본국으로 돌아가라 해서 제일 처음에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537년 이듬해에 성전 건축을 하다가 여러분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기원전 520년에 성전 건축이 다시 재건됐다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이루어서 516년에 두 번째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새로 지었으니 작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작지만 신앙에 대한 새로운 결단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516년에 신앙적인 결단들이 있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에스라와 더불어 458년에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50년 이상이 흐른 거란 말이죠. 50년 이상, 60년 이상이 세월이 흘렀으니 그 두 번째 지은 성전도 낡아졌죠. 성전만 낡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사실은 이제는 퇴색되어져 버렸던 때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또 신앙의 말씀으로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마침 느헤미야가 기원전 444년이니 여러분 458년에 444년이면 14년이 지난 거죠.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온 거예요. 비슷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년 동안 어떤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는데, 오늘 일어난 이야기를 보니 보세요. 4절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라고, 연락이라는 말이 한자어로 되지 인연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 카로브라는 단어는 혈연적인 관계에 가까움, 혹은 어떤 장소에 가까움, 시간적으로 가까움을 뜻할 때 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라고 할 때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어떤 관계, 그러니까 혈연적인 관계까지, 어떤 인간적인 친분 관계까지 연결이 되어진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5절에 보니 한 큰 방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4절에 하나님의 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방은 하나님의 성전에 만든 방인데 이 방은 원래 어떤 목적의 방이었냐 하면 5절에 보면 그 방은이라고 있어요. 방은 우리말로는 방은 하니까 방 한 개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원래 성경에는 복수예요. 방들은 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방을 만들었는데 이 큰 방은 작은 방들을 가지고 만든 것이다라고. 그럼 작은 방으로 작은 방들 여러 개로 큰 방을 만들려면 작은 방들을 터야 되는 거죠. 작은 방들을 터서 큰 방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도비야는 이따가 또 우리가 잘 알지만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 그 틈 방들은 어떤 방이냐?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들 11조를 저장해 두고 보관해 두는 방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들을 터서 도비야 개인을 위한 큰 방을 성전에다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만들어줬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건 또 우리가 뭘 유추해 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저장해 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저장해 두는 성전의 그 방들을 텄다고 하면 여러분 그 방들이 그 용도대로 사용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또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원전 440년에서 12년이 지났으니 지금 432년이 되면 여러분 성전이 516년에 지어졌다고 하면 516년에서 430년이면 여러분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신앙이 무뎌진 거예요. 처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 짓느라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정말 제사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여기서 살다 보니 성전에서 제사드리다 보니 그 새 성전은 혼성전이 되었고 낡아버렸고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들도 이제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제사가 아니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드리지 않게 되었고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보관해 놓는 그런 방들이 이젠 쓸모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 제물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린 걸 쌓아 놓을 수도 없으니까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나눠 주어야 되는데 당시의 백성들이 11조도 안 드리니까 방들을 터서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 주자. 도비야에게 그렇게 방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도비야에 대한 어떤 이권이나 이로운 관계 속에서 이 일이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내가 그걸 알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잠시 갔다가 돌아와서 그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알게 되었어요. 12년이 지났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되면서 8절에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다. 그러면서 9절에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 그릇 소재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노래 부르던 레위인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제사장들을 도왔던 레위인들에게 11조가 나누어져야 되는데 11조가 없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없으니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없어서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 그 사람들이 일하러 성전에 안 있고 다 도망쳐서
그냥 세상으로 가서 그들이 돈 버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느헤미야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라고 이제 지도자들을 꾸짖으면서 사람들을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제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세웠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12절에 온 유다가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신앙이 어그러지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어그러져 가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대제사장이 잘못하는 일이 있는데 도비아를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친분과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다 하나님의 것을 쌓아두는 것들을 터서 개인의 큰 방을 만들어 주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여러분 또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 13장 28절로 가서 보세요. 13장 28절에 보면 여기에 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또 관계를 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대제사장의 손자가 호론 사람, 호론이라는 이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산발랏이라면, 산발랏은 바벨론식의 이름이에요. 태양신이 생명을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이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위가 되어서 내가 그를 쫓아내었다. 그리고 나를 떠나게 했고, 29절에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그를 쫓아내버렸다. 도비아의 세간을 던져버렸고, 그리고 산발랏과 사위가 된, 산발랏의 사위가 된 엘리야십 대제사장의 그 사위를 제사장의 직분에서 쫓아버렸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십과 연락이 있던, 관계가 있던 도비아의 방을 다 터서 도비아를 만들어준 방에 도비아의 세간을 다 집어던지고, 또 엘리야십 이 대제사장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된 것을 알고 이 제사장의 직무에서 쫓아내버렸다라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관계되는 걸 보니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관계가 되어 있어요. 누구와 관계되어 있느냐? 산발랏과 도비아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산발랏과 도비아는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2장을 보세요. 느헤미야 2장. 느헤미야 2장에 산발랏과 도비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보겠어요. 느헤미야 2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시작. 예, 지금 여기 산발랏과 도비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니 느헤미야가 처음 왔을 때 기원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을 지으려고 왔을 때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런데 종이라고 하는 말 예전에 제가 이거 한번 설명 다 해드렸어요. 종이라는 이 단어 에베드는 우리가 자칫 산발랏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종이라는 단어는 고급 관료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은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고, 그리고 종이었던 암몬 사람의 종은 산발랏의 종이 아니라 당시에 암몬 지역의 관리였던 도비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 도비아는 암몬 지역의 고급 관리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방 지역에 있었지만 당시에 페르시아가 다 정복하니까 유다에 붙어서 유다의 것들을 착취하고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유다의 것들을 빼앗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바로잡겠다고 느헤미야가 왔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이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다시 유다에 부임하면 자기들이 이제껏 기득권을 가지고 당시에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과 결탁을 해서 유다의 좋은 것들을 혜택을 받고 유다의 좋은 것들을 자기들의 정치적인 인맥으로 다 가졌던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새롭게 만들 느헤미야가 오니까 반길 일이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오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절로 또 가서 보세요. 2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성벽을 짓겠다고 하니까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하기 시작한 거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벽 짓는 거를 끝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야, 니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성벽을 줘? 그럼 왕에게 반역하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문제거리를 삼는 거예요. 4장으로 가서 보세요. 4장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곁에 있다가 하는데 누구 곁이냐? 1절에 보면 산발랏이 또 나와요. 산발랏이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2절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사마리아 총독이었으니까 산발랏은 이제 도비아와 함께 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7절과 8절 4장 7절과 8절 보세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8절에 뭐까지 생각하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장으로 가서 보세요. 6장 1절 같이 또 읽어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2절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6장 5절로 가서 보세요. 6장 5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다라고 12절 보세요. 12절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성전에 가서 좀 숨어 있어. 그러면 너 괜찮아져 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를 어렵게 만들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도 아닌데 들어갔다고 해서 성소를 더럽힌 죄로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과 19절 보세요. 6장 17절과 19절 시작.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18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랴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산발랏 도비아를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데 도비아는 특별히 오늘 여러분 도비아의 방을 만들어줬다고 그랬잖아요. 엘리야십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하고 뭔가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다 이 도비아 개인의 방을 크게 만들어줬는데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냐? 스가냐의 사이고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는데 이 무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성벽 건축할 때 두 부분을 맡아서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제사장의 사위가 된 거예요. 제사장의 그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으니
도비아가 제사장의 사유가 됐고 당시에 대제사장인 엘리야십과도 관계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이 동맹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 동맹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원래 그 문자 그대로 하면 주인이 되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중에서 도비아를 지도자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결혼도 했겠다. 그리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의 관리였겠다. 또 산발랏 사마리아 총독과 인맥이 있겠다. 당시에 유다에서 모든 정치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기들의 어떤 모든 재산을 늘려가고 모든 살아가는 것들을 도비아와 산발랏이 해 나갔기 때문에 도비아가 대제사장 엘리야십에게 성전에서 내 방 하나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것이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당연한 인간적인 어떤 친구가, 그리고 도비아를 통해서 자기가 정치적인 지도자와 연관이 되어졌을 때 자기가 또 혜택받는 것들을 생각해서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는 동안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12년 동안 그렇게 방해하고 성벽 건축에도 방해해서 안 되자 여러분 12년 동안 계속 괴롭혀 왔는데 12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산발랏과 도비아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깊은 관련이 있고 유다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면서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자리,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늘려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아니, 그렇게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방해한다면 대제사장들도 산발랏과 도비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져야 하고 하는데 그들과 혼인을 맺고 자기 자식들과 손주들과 연결을 시키면서 정치적인 인맥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 옛날에 우리나라도 정치인과 그리고 경제인들이 서로 사돈을 맺는 게 있었잖아요. 대통령의 자식과 어떤 기업 총수의 자식을 결혼을 시키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이라고 하는 집안들 가운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린 너무 많이 보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두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알아가지고 서로 사랑해서 좋아서 결혼을 했나요? 아니에요. 아버지들이 정치적인 속셈이나 어떤 경제인으로서 이 나라에서 자기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권한과 연결이 되어지면 그 회사는 지켜주니까 끊임없이 정치인과 경제인이 사돈을 맺으면서 여러분 정경유착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대제사장과 정치인 사마리아 총독과 암몬의 관리인 산발랏과 도비아가 정치적인 사람과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서로 인맥을 형성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좋은 것들만 착취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레위인들은 여전히 어렵게 사니까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서 먹고 사는 자구책을 구하고 있는 거고, 대제사장들은 정치인들과 연결이 되어서 자기들은 여전히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나누고 있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터서 정치인인 도비아의 방을 만들어주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어떤 세상적인 이득을 취하고 혜택을 받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다. 도비아의 세간을 던져버린 느헤미야의 이야기, 그리고 산발랏의 사유가 된 제사장의 손자를 제사장에서 쫓아내버린 그 이야기가 마지막 느헤미야의 신앙의 개혁의 이야기 가운데 들어져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 세상 것 조금 더 얻고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과 손을 잡고 세상적인 방법을 내 스스로가 이 정도까진 괜찮아 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성전의 방을 터버리고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고 내 이득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을 한다면 오늘 우리도 산발락과 도비아와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된다고 하면 세상 사람하고 결혼시켜도 아무렇지도 않은, 내 자식이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신분이 될 수 있고 그런 자격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사돈을 맺을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일이 대제사장 집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목사의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장로의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권사와 집사와 성도의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조금이라도 더 얻어서 내 자식 성공할 수 있다면, 내 자식 잘 살 수 있다면 신앙은 다 팽개쳐두고 세상적인 인맥, 세상적인 가진 것, 물질만 눈에 보이고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 저 정도 재산 가지고 있으면 괜찮겠네 라고 해서 사돈을 맺는 게,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또 느헤미야가 한 일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도 예전에 앞에 거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설명했던 날이 있어요.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본즉, 느헤미야 13장이에요.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아스돗은 여러분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암몬, 모압. 여러분 암몬과 모압은 요단 동편 쪽에 이방 땅이에요.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24절,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까지 뽑아버렸다. 그리고 이렇게 살지 마라. 결혼을 하는데 남자들이, 유다의 남자들이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식이 나는데, 혼혈의 자식이 나는데 그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유다 말은 못하고 엄마 말은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모국어를 마더텅이라고 해요. 모국어라고 하지 부국어란 말 안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모국어라고요. 어머니의 말이라고 해요. 어린아이는 어머니에게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데 아버지는 유다 사람인데 아이들이 유다 말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이방 말만 하더라. 반쯤은 이방 말을 하더라. 모압 말도 하고 아스돗 말도 하고 암몬 말을 하더라 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는 이 자식이 또 자식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말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앙도 잃어버린다라는 이야기.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 대제사장도 상관없어요. 사마리아 총독하고도 결혼도 시키고 암몬 사람하고도 결혼도 시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인맥을 맺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면 하나님 신앙은 내팽개쳐 두고 세상적인 이득만을 골라서 그 일을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내가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그런 인맥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엘리야십처럼 대제사장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복과 은혜가 아닌 세상적인 인맥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는 것들을 나는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며 내 신앙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31절에 느헤미야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지막이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22절에 마지막도 보면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껴 주십시오. 안식일 지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13장 14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우리 느헤미야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말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왜냐? 나를 기억하사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던 일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느헤미야처럼 내 삶의 모든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있나?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거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내가 손해나도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그 일을 했던 거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았던 그 날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만한 신앙의 발자국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살면서 그래, 하나님, 그때 제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었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자리들이 우리가 살아온 신앙 속에 있었냔 말이에요. 내가 손해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붙들고 살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더라도 나를 복 주십시오라고 할 만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리가 오늘 내 삶에 지나온 여정 속에 있느냐 말이에요. 교회 30년 다녔습니다는 우리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이 교회 초창기부터 다녔어는 말을 많이 해요. 내가 개척교회 멤버야 라고 말은 해요. 내가 이 교회 한 50년 다녔지 라는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50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 했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날들, 이런 날들 있는데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흔적들이 있었느냐?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불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복을 내리고 라고 할 때, 병을 제해주고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단어나 어떤 구절이 여러분에게 확 다가옵니까? 복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영적인 복도 당연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육적인 복도 지금 여기 보니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주신다고 하면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 돈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난 영적으로만 복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고 하면 여러분, 내 생업에, 내 살아가는 동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됐고요 하나님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받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냔 말이에요. 병을 제해주고, 병이 드는 거 병 고쳐준다는데 아멘. 양식과 내 물에 내가 살아가는 거에 필요한 것에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뭐예요? 25절 처음에
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은 여러분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따라오는 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 성수해야 돼요. 제가 간혹 주일 성수 교회 나오는 게 주일 성수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고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면 섬기는 일에 여러분 몰두해야 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처럼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지금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 찾아봤더니 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내 자식만 붙들고 살았고 세상 것만 갖기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너 날 섬기면서 살았던 건 뭐 있니? 라고 할 때 찾아보니 30년 교회 다녔는데 50년 교회 다녔는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목사 안수도 받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삶의 자리는 하나도 없다면, 아니 찾기가 너무 힘든다면, 아니 내 생각조차도 기억조차도 그게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오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여러분 남들이 안 하는 건 내가 먼저 하는 것이고 힘들어도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섬김이 있을 때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대요.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복이 내게 오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 이 복은 그리하면 저절로 오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 더, 신명기 15장 4절을 보세요. 신명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15장 4절. 같이 읽어봐요. 4절 5절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4절 5절의 말씀은 다른 건 많이 있지만 4절 5절 말씀은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할 건 뭐예요? 가난이 안 온대? 부자가 된대? 복을 받는데? 이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행하면 이 복은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일, 이게 우리가 신앙에서 집중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필요한 복은, 영적인 복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복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는 게, 여러분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이렇게 살았던 거, 이렇게 그들은 잠시 자신들의 꾀로, 자신들의 머리로, 자신들의 인간관계로 여러분 세상에서 돈 조금 더 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식 좋게 결혼시켜서 정치인 집안하고 결혼시켜서 그 자식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 수는 있겠어요. 그건 내가 찾는 복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은 말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안 자고 벌고 힘들여서 얻는 그 복과는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내용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복을 받는 사람들 됐으면 참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무엇이든지 내가 먼저 할게요 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성도는 복을 받게 돼 있다고요. 성경에 나온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돼 있고 그 후손들이 복의 가문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목사 됐기 때문에 저절로 받는 복 없어요. 목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그래야 목사도, 목사의 자식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요. 세상 거 조금 더 계산해서 뭐 여기로 옮기고 저기로 옮겨서 조금 더 좋은데 아니에요. 그건 내가 만들어내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할 때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나오기를 바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억할 만한 것들이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 믿음의 삶,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런 기도도 드리고 느헤미야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인연을 맺자고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할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손을 잡고 자신들의 머리로 살려고 했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놀라운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